극동방송은 제가 18년 차 사역을 하고 있고요. 입사해서 방송으로 입사하고 창원, 여수, 목포, 서울에서 이제는 홍보팀장으로 5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의 지사장으로 부족함과 내려와서 제주를 익히고 또 교회를 익히고 또 많은 것을 호흡하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도 제가 많이 강의를 하고 다닙니다. 육지에서도 하고요. 불러주시는 자리에 어디든 가서 알리고, 포인트는, 극동방송 그래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지사장이 있는 극동방송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직원들도 이런 마음으로 사역하며 훈련해 나가겠다는 마음으로 저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홍보팀장을 5년 동안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많은 자료를 접해보고 책을 읽으면서 나름 정리한 것도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도 있고 해서 오늘 복음의 창의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지혜라고 타이틀을 정해봤는데요. 자, A4 종이가 있습니다. A4 종이잖아요. 이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A4 종이가 여기 두께가 어느 정도일까요? 예, 70mm요? 네. 그램이고요. 네, 그램. 자, 0.1입니다. 0.1. 0.1, 약 0.1인데 다음 장 넘기면 0.1이고요. 0.1인데 그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이거를 30번 접으면 두께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근데 30번 못 접어요. 네, 일단 못 접습니다. 접으면 한 7, 8번, 10번 이상 접기 어렵거든요. 근데 만약에 접는다 하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1074가 됩니다. 그럼 뒤에 단위가 뭘까요? 단위. 네. 다음 장 넘겨주세요. 킬로미터입니다. 저도 이 얘기 듣고, 정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봤어요. 0.1 곱하기 0.1 하면 0.2잖아요. 0.2 곱하기 0.2 하면 0.4. 해보니까 10번 정도 넘어가니까 벌써 미터, 키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해보고 싶잖아요. 네, 근데 해볼 필요 없이 챗 GPT한테 물어봅니다. 2에 0.1의 n승, 30승 하면 몇 나오면 1074. 몇몇 나오거든요. 한 번 더 적으면 몇이 될까요? 2000이 넘고요. 그 다음에 4000. 한 50번 적으면은 달나라까지도 간다는 게 나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접을 수가 없는데, 다음 장 주시면, 그래서 제가 이 캐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캐파가 뭐냐면요. 약간 이제 줄임말인데, 다음 장 보면은 캐파는 capacity, 능력이라는 단어에서 앞자를 딴 건데요. 자신의 캐파가 어느 정도 됐냐라는 걸 이야기할 때 캐파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기 능력치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이거를 때 저는 그 능력치를 이 종이의 넓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걸 접을 수는 없잖아요. A4를 접으려면 한 8번 접으면 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A3면 더 많이 접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A3보다 더 큰 종이라면 더 많이 접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 내 마음에 있는 내 능력치의 캐파는 이 종이의 크기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쓰시죠. 부족한 저희도 쓰시긴 하지만 더 잘 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캐파를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상적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종이라는 그 영역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능력을 크게 할 수 있는, 캐파를 늘릴 수 있는 것이 참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저는 제 아이한테 경험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책 읽기, 여행, 그리고 영화 보기. 이렇게 크게 3가지 정도가 내 자신의 캐파를 늘릴 수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능력치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거든요. 나는 겸손하다고 표현하면서 작다. 왜냐면 크다고 하면은 시킬까봐. 특히 교회에서는. 네, 그렇게 하고, 보통 본인을 좀 낮추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크리스천들은. 예, 그게 맞습니다. 겸손한 것도 맞긴 한데, 정말 쓰임 받아야 될 때 못 쓰임 받고요. 작다고 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권해주길 원했는데 안 권해줘가지고 한 번만 더 물어보지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캐파를 키워야 되는데 캐파를 키우기 위해서 다음 장 보시면요. 알을 통해서 캐파를 키우자는 겁니다. 알이라는 게
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화나 책 읽기나 뭐 독서, 뭐 쉼, 많은 자신만의 능력치를 키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알미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지식이거든요. 지식인데 우리는 또 크리스천들은 약간 지식과 지혜라는 걸 두 가지 봤을 때 지혜라는 단어는 참 익숙한데 지식이라는 단어는 익숙치가 않아요. 예, 근데 지식은 약간 세상적인 것 같고 지혜는 좀 약간 하나님의 영역인 것 같고 맞는데 절대 지식이 없이는 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지식이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지혜로 연결되지 지혜가 있는데 지식이 없다? 이거는 말이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은 지식과 지혜 어느 것을 사모하십니까? 당연히 지혜를 사모하죠. 그러려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여기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이시잖아요. 여기 있는 단어들 구속, 거듭남, 지상명령, 미쁘다, 신유, 축사, 이신칭이, 성화, 영화, 감화 이 단어 많이 들어본 단어잖아요. 근데 제가 이 단어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능력, 캐파를 갖고 계신 분들 문제를 낸다면 어느 정도 되실까? 안 물어볼게요. 왜냐면 제가 몰랐던 단어들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신앙생활을 했지만 극동방송에 입사해서 PD로 좋은 얘기 많이 하고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이 단어들을 잘 몰랐어요. 여기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일단은 제일 제가 황당했던 단어가 구속이에요. 예수님께 구속됐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구속됐다는 게 뭘까요? 잡혀가다잖아요. 이렇게 저는 근데 그 구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다릅니다. 단어 자체 한자가 달라요. 구할 구자랑 그다음에 구속할 구자 다른 구자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구속을 잡혀가는 걸로만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는 구속 수사한다, 구속됐다라는 단어가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 단어를 자연스럽게 수십 년간 그렇게 알고 있었을까? 알고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잡혀갔지만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아마 비슷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속이란 단어를 정확하게 깨닫고 나서 주변에 우리 극동방송 PD 동료들한테 물어봤어요. 후배들한테 물어봤는데 죄송하지만 한 명도 저에게 정확하게 구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이라고 얘기해준 동료 PD가 없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극동방송 PD 믿으시면 안 됩니다. 네. 대본에 충실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자기가 모르는 것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동방송 PD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때로는 채찍질도 해 주셔야 돼요. 방송에서 한마디 뭐 정말 거짓 정보를 전하면 그것이 약동방송에서 최평기 PD가 그런 얘기 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래 하고 하면 다 돼요. 우리 목사님 방송하시잖아요. 쇼미더 바이블에서 목사님이 혹시 잘못된 걸 전달하면 그게 진실이 돼서 퍼지고 그러면 이제 위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방송 준비 되게 열심히 하시고 되게 검증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방송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은 그런데 극동방송 PD들은 신학을 한 게 아니에요. 주워 들은 거예요. 네, 참 위험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신학한 거 아니잖아요. 네, 목회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주워 들은 거를 과감 없이 너무 감동받아서 전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중요합니다. 내가 주워 들은 게 좀 재밌게 표현하고 주워 들은 거지만 우리가 습득하는 것이 정확한 습득인지 알아야 되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미쁘다. 이쁘다는 찬양이 나와요. 미쁘신 나의 주님. 미쁘다는 단어가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미쁘다의 뜻 뭔지 아세요? 네? 믿을 만한. 맞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직하다, 신실한, 이런데, 이건 순 우리말이에요. 네, 순 우리말로 미쁘다. 근데 저는 저 단어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아름다울 미와 예쁘다의 뿌드가 결합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미쁘신 주님은 뭔가 그냥 아름다운 주님이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야, 미쁘다가 그런 우리나라 말인데, 순수 우리나라 말인데, 그런 신실하신 믿음직한 주님이라는 걸 아무도 안 알려줬어요. 근데 저기 보니까 미쁨 분식이라고 있더라고요. 김밥집이. 그럼 여기는 크리스천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크리스천은 아니더라고요. 그냥 순 우리나라를 이쁘게 쓰는 곳이었습니다. 그 외의 단어들도,
특히 요즘 이게 한자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특히 요즘 다음 세대들은 정말 몰라요. 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식에 관한 거. 뭐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줬으니까 그렇게 라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식에 대한 것을 그래서 내가 이게 뭔지 모르면 목사님한테 쫄라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목사님을 괴롭히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은 그런 양육으로 힘든 게 아니라 목회로 힘드세요. 그냥 그 성도님들 그 삶의 생활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뭐 그런 것 때문에 힘들지 성경적인 지식으로 힘들어하지 않으세요. 바뀌어야 돼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제 엄청 많이 지식 갖고 계시잖아요.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로 인해서 너무나 행복하고 기뻐서 네, 그런 은혜를 주변 분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목사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먼저 우리가 얘기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극동방송도 순수 복음방송이라고 하고 우리 늘 복음을 얘기하는데 복음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잘 웃으시는 거 보면 자, 복음이라고 물어보면 다 그렇게 처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맞죠? 복음이죠. 거기서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이다. 기쁜 소식, 복음이 좋은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 장 보면요. 알미란 다음 장 주시면 이걸 보겠습니다. 케빈 베이컨, 아는 것이 힘이다. 유명한 얘기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 다음 장 보면요. 맹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되게 어려워요. 아는 것은 무엇인가 아니 아는 것은 안다고 알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 아는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린가 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유홍준 교수가 나의 문화 유산 닭삭이라는 책으로 정말 유명한 이분은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명단어를 그 책을 통해서 남기셨고요. 성경에는 뭐가 있을까? 근데 이 말씀이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하는 자니라. 약간 맹자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네. 알미에 대한 중요성을 고린도전서 14장 38절에도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 바로 복음인데요. 다음 장 보면요. 이게 뭡니까? 컵이잖아요. 컵이 뭡니까? 라고 여기 있는 분에게 질문을 하면 답을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컵은 어떤 음료를 마실 때 쓰이는 것. 조금 더 나아가면 디자인적으로 장식을 하는 것. 이 정도 컵이 2개 정도 없잖아요. 뭐 부부싸움 할 때 던지는 것,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면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컵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할 때 어떻게든 설명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 보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 다음 장 보시면 만일 당신이 정의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한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하면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90% 정도 아는 건 아는 게 아닙니다. 100% 알려면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의 내려야 되는 것. 우리가 보면 성경을 그래서 많이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다. 성경이 많이 답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고 여러분이 각자 하는 일 그리고 가정에서 여러분의 포지션 엄마로서의 포지션, 아빠로서의 포지션, 사장님, 직원, 교회에서 목사님으로서 가장 여러 가지의 포지션이 있고요. 그런 내 지식의 것을 정의하는 걸 한 번도 훈련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렇겠지라고 사는 거죠. 다음 점에서 복음의 정의를 제가 분명하게 짚어드리고 갑니다. 다음 점 보면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의 가르침 또는 예수에 의한 인간 구원의 길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백과사전을 보면은 백과사전은 지식의 총량이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에도 나온 바 있고 가장 많이 말을 쓴 사람은 바울인데 그에 따르면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구원한다는 약속과 그 사상을 의미한다.
이게 복음이에요. 백과사전은 기쁜 소식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정확하게 풀어서 나와요. 그럼 백과사전은 이 정의를 어디서 찾았을까요? 성경에서 찾은 겁니다. 성경을 볼까요? 다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정의를 이제 우리는 복음의 정의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거. 안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죠. 여러분이 한 달 안에 들은 중에 가장 많이 들은 단어가 알다는데,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약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알게 한 건데 뭐냐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 이게 복음의 정의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건 개인적인, 주관적인 그냥 답변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바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게 복음의 정의입니다. 이 정의가 대전제예요. 이 대전제가 위에 있고요. 그 아래 수많은 카테고리들이 있습니다. 내가 건강한 것,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것, 다 그 복음이거든요. 대전제가 정확하게 정의로 형성되지 않으면 그 뒤에 우리가 소전제로 갖고 있는 복음의 기쁜 소식은 세상 모든 종교에나 다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종교들도 건강을 위해 빌고요. 사업이 잘 되기 위해 빌고요. 자식 잘 되기 위해 다 빌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들도 복음이고 우리도 복음이면 진정한 복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전제 아래 이 모든 카테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정말 참 기쁨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정의 아셨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음의 기쁨을 그 전제 아래서 더 많이 누리시고 더 많이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합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도 있어요. 근데 전도할 때 일단은 교회 와봐.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약간 좀 잘 되는 걸로 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복음이긴 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하지만 그러면 이제 교회 데리고 어떻게든 오면 이제 목사님이 이제 진짜 복음의 정의로 가지고 성도들을 쫙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법도 참 좋지만 그 전부터 좀 더 강력하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일단 오셔서 왔는데 속았네라는 얘기 들으면 안 되는데 그런 분 있죠. 속았네라고 했는데 속기 잘했네. 이게 참 은혜가 되는 건데 우리 복음을 전할 때는 정말 대전제가 무엇인지 전제를 가지고 일단 오기만 해봐라. 다음에 내가 구원 삶아 줄게 라는 전제도 있지만 그분에게 지식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세상 사람들은 두루뭉실하게 하면은 그거 요즘은 잘 안 먹혀요. 오히려 야 너 교회 오지 마. 예수 믿는 거 얼마나 힘든데 넌 안 돼. 이렇게 접근하셔가지고 되게 공부할 것도 많고 천국 가기 쉬운 거 아니야. 너는 좀 기다려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을 당당하고 아무나 지닐 수 없는 것처럼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져봅니다. 그래서 삶은 곧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삶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거리가 두 뼘이라고 되는 거죠. 여기 머리로 아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이 천국과 지옥의 거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시작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기초예요. 정의하는 것. 그 다음이 삶이 돼야 되는 거고요. 머리로 아는 지식이 지혜로 오게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다음 장 보면 복음으로 그래서 확증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 말씀을 보고 이야기해요.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만 믿으라 너희 자신을 수용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기라. 네. 자, 이거 확증하라는 거가 있잖아요. 물어보면 너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그럼요. 지금 이 시간 어떤 상황에 대한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어봐야 알지라고 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크리스천인데. 근데 또 어떤 분은 오늘 오시면은 못 갈 것 같고 내일 오시면은 갈 것 같아.
어쨌든 못 갈 것 같았는데, 오늘 같은 영적 상태면 갈 것 같아. 그 구원의 이 내 생애에 달려있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고, 내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지 확증이 된다면, 거기서 자유해야 돼요. 저는 지금 이 순간 어떤 상황에 가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내 어떤 의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으로 저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 누가 못하겠어요? 크리스천들은 다 해요. 천국 갈 수 있냐 하면은 배운 게 있습니다. 아까 말 주워 들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지식인데 그게 삶으로 내 믿음의 진정한 고백으로 내려올 수가 있어야지 되는 건데 그 과정이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 파트로 간증을 하러 교회 다니는 게 3, 40분짜리 간증이 있어요. 네, 따로 극도마서 오시면 제가 들려드릴게요. 이 말을 조금 얘기하면은 저한테 양육해준 목사님이 어떤 충격을 느꼈냐면 우리 어머님 세대들이 새벽 기도 와서 하는 기도 제목이 천국 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을 그렇게 어르신들이 하더래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라고 혹시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요즘은 별로 없을 거예요. 네. 네. 근데 우리 어머님들은 이제 신앙의 지식이 좀 부족하신 것도 있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시는 것 같지만 왜 크리스천들이 천국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할까라는 궁금증이 좀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오해를 받습니다. 집사님 구원 받으셨어요? 딱 얘기하면 구원 받아. 경계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뜻이 뭡니까? 구원자입니다. 이단은 좋은 거는 자기들이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신천지도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천지 얘기만 하면 이제 그 단어는 금기어야. 구원도 얘기하면 왠지 금기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시험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안에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제가 거듭난 은혜의 간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났거든요. 극동방송 다니고 나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신앙생활 했지만 전혀 몰랐어요. 거듭나다는 뜻 자체도 몰랐어요. 아까 단어 있었잖아요. 제가 모르는 단어만 써는 거예요. 거듭나다는 게 뭡니까? 저는 네?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되게 신기하죠. 극동방송 PD인데도 몰랐어요. 방송에서 맨날 저 얘기를 했을 텐데 몰랐습니다. 저에게 거듭남은 2배로 난다는 뜻이었어요. 목사님 웃으는 거 아시네. 예, 타짜시죠? 이거 혹시 이게 패싸움 좀 해보셨어요? 고스톱에서 3점을 내면 난다고 합니다. 너무 거룩하신 분가 계셔가지고 제가 역시 세상에서 방황 좀 해야 더 은혜가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고스톱에 보면 3점이 나면 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하는데 저는 거듭나는 게 흔들면 2배거든요. 거듭난다는 게 2배로 났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냥 늘 살았는데 아무도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리버스라고 나오더라고요. 본 어게인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다시 태어나는 거구나. 초등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 떠오릅니다. 돈 없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는 나라. 그때 초등학교 때 그렇게 불렀지만 저는 그 가사가 뭔지 모르고 열심히 불렀습니다. 알미 없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구원의 은혜를 겪습니다. 아주 버라이티예요. 네. 궁금하면 극동방송 오시면 됩니다. 네. 너무 궁금하시죠? 제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간증 많이, 내일은 제가 오늘 이야기와 함께 그 간증까지 풀 버전으로 법한교회에서 제가 3040 강의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오지 마시고 방송사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네. 그렇지만 아무튼 구원에 대해서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고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에 수많은 퍼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직소 퍼즐이죠.
이렇게 생긴 거 여러 가지에서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근데 한 번도 그걸 맞춰본 적이 없어요. 맞춰본 적이 없습니다. 그걸 맞추면 뭐가 나오느냐? 직소 퍼즐은 흩어져 있으면 그게 무슨 그림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맞춰봐야 되는데 그 맞춰보면 뭐가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오면 잘못 알고 믿으신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스포일을 너무 많이 한다. 다음에 또 불러주시기 원한다면 여기서 끝.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스스로 시험을 해봐야 돼요. 뭘 시험하냐? 내가 술을 마실 수 있을까? 참을 수 있을까? 아니까 이런 시험 말고 신앙의 믿음의 시험을 해야지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목사님과 상의할 수도 있고 각자 가진 지혜와 지식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한 번은 퍼즐을 맞춰보는 시험을 해서 퍼즐 한번 맞춰보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예수님이 있구나라고 계신 줄을 알면 오케이. 거듭남과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갖고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안 맞춰줘. 어려워요, 맞추는 게. 그래서 목사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양육하고 훈련하고 가이드해 주시고 퍼즐을 맞추는데 이거 이쪽 아니고요. 이쪽입니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들이 목사님. 근데 맞추는 건 스스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절대 맞춰주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여러분 손잡고 천국 절대 못 데려갑니다. 여러분 스스로 맞추셔야 돼요. 맞춰서 예수님이 나와서 그러면 확증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없으면 버림받으면 얼마나 무서워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증하라는 부분에 강의가 따로 있고요. 꾼이죠, 꾼. 네. 오늘은 그 다음 장 보시면 확증하라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복음의 창의력 세상을 이기는 지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확증하라에서 확장하라를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장 보면요. 자, 이게 오늘 진짜 이제 포인트죠. 나는 창의적인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저는 극동방송 PD잖아요. PD로 입사해서 홍보팀장 겪었지만 저는 PD가 꿈이었어요. 극동방송 PD는 꿈이 아니었어요. 그냥 뭐 KBS, MBC, SBS 막 또 재밌는 막 프로그램 만들고 싶은 게 꿈이었는데 PD에게 가장 요구되는 자질, 창의성입니다. 자,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잖아. 창의성입니다. 근데 PD뿐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우리 자녀들한테 부모님들이 되게 원하는 거, 좀 창의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저는 아재 개그 하는 사람들 되게 좋아해요. 저도 하거든요. 되게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창의적이 않으면 아재 개그 할 수 없어요. 센스가 없으면 아재 개그 못 합니다. 아재 개그 하면 아재라고 얘기하지만 부러워서 그런 거예요. 언어 유희를 잘하는 분은 되게 창의적인 분이신 거예요. 네. 아재 개그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은 넌 창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였구나라고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나는 창의적인 사람인가라고 손들어 보라 그러면 대부분 못 들어요. 왜냐면 창의적이고 싶은데 막상 내가 보니까 뭔가 새롭게 만드는 걸 뭔가 했을 때 아닌 것 같아. 저도 그랬어요. 창의력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정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창의력을 정의해 봅시다. 자, 다음죠. 창의력이란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능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정의 맞아요. 정의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지니까 한숨만 나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전도서,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이미 처음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안에는 새 것이 없나니. 아멘. 성경 말씀이 너무나 감사해요. 이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요. 창의적인 분은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 누가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창의력의 정의로 따르면 하나님의 영역인데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지 못해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처럼 돼야 될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창의적인 사람이 돼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고 압력을 가하지만 창의적인 사람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 TV 보면은 이제 PD들이 맨날 새로운 프로그램 만들고 하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예전에 다 보셨던 거 다 이게 돌려서 보는 거예요. 저도 유머일본지 보던 세대거든요. 예, 이제 얼굴이 동그래서 동안이지만 우리 여기 집사님도 이제 나이 아까 깠거든요. 밥 먹으면서 동그라니까 동안이죠. 비슷해요 나이가. 예, 동그라면 동안입니다. 동그라면 축복입니다. 목사님 축복이에요, 목사님. 예, 네.
새로운 것이 없어요. 드라마, 막장 드라마 해도 결국 갑자기 며느리가 딸이고 뭐 이거 다 놀고 놀고 도는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봐요. 예능도 마찬가지고요. 새로운 것이 하나 없어요. 근데 그걸 계속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다음 장 보면 비너스의 탄생인데요. 이 그림은 보티첼리라는 사람이 그린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그 크로노스라는 신이 있어요. 크로노스는 그 올림푸스 보면 비너스, 뭐 제우스, 헤라 그 12신인가요? 10명인 같은 그 신들의 아빠예요. 근데 그 크로노스라는 신이 있는데 애만 나면 다 잡아먹었어요. 자기 애들을. 예, 제 그리스 로마 신화 되게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럽에 가서 저 문화를 좀 즐겨보자 하는데 아직 유럽을 못 가봤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아무튼 근데 그 자녀 중에 누가 반란을 일으켰나? 이건 제가 좀 부정확해요. 아무튼 그거는 모르겠고 그 크로노스의 그 성기를 잘라가지고 바다에 띄워서 보냈더니 태어난 게 미의 여신 비너스입니다. 그거를 이제 바람의 신이 있고요. 휘프로스라고 하나?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그건데 보티첼리라는 사람이 이걸 그렸어요. 근데 이걸 그렸는데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냥 어디 한 구석에 그냥 처박혀 있었어요. 근데 다음 장을 보면 보티첼리라는 사람이 그렸는데 그 다음 장 주면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미술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사회주의 뭐 이렇게 그런 공공 그런 거 연구하는 사람이고 되게 박학 다식한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어느 날 저 그림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저 그림을 사람들한테 알리기 시작한 거야. 야, 내가 그림 하나 발견했는데 이게 대단한 그림이야. 이 미적 표현 봐봐. 하면서 존 러스킨이 많은 사람 글 쓰고 해가지고 저 그림을 모든 사람들이 알리고 지금 우리가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존 러스킨이 그래서 우리가 자, 일단은 우리가 기존의 창의적인 거 생각했을 때 다음 장 보면은 만들어낸 사람이잖아요. 저 그림을 만들어낸 사람이잖아요. 그럼 보통 우리가 기준은 보티첼리를 창의적인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 존 러스킨이 저 작품을 찾아내서 알리지 않았다면 저 그림은 존재하지 않는 그림이 됐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을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아, 저 사람 얘기하는 거 보니까 투자했구나 라고 생각은 들겠지만 기존 고정관념은 일단 우리는 그리고 만들어낸 사람을 창의적인 사람을 생각합니다. 알리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창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제가 이 창의력 수업을, 이 강의를, 저도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창의력 수업이, 그러니까 강의가 한 학기 동안 그 연세대에서 따로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동방송에서 너 가서 창의력 좀 배우고 와라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수업을 들었는데, 창의력 테스트를 해요. 창의력 테스트를 하는데 되게 신기해요. 어떤 점이나 선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 칸에, 조그만 칸에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라고 해요. 그걸 막 그렸거든요. 창의력 점수가 꼴등인 거예요, 제가. 저 그림을 진짜 못 그리거든요. 점이랑 선 보면은 정말 잘 그린 사람이 있는데, 저는 정말 못 그리겠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 중간에 도자기 만드는 게 있었거든요. 못 만들겠는 거예요. 와, 창의력 있게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진짜 미술 싫어해서 정말 초등학교 때 색칠하다가 암흑도시 해가지고 이제 검정색 도화지만 낸 적도 있을 정도로 그림을 못 그리니까 그러니까 어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없으니까 이게 그림을 못 그렸어. 나는 창의 점수가 너무 빵점이구나. 어떡하지? 라고 좌절하면서 수업을 받았었는데 한 교수님이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창의력 수업을 하면서 너무 기쁨을 얻었습니다. 다음 장 볼게요. 다음 장. 자. 보티첼리와 존 러스킨. 그 다음 장이 누굴까요? 자, 우리 목사님. 네, 그렇게 너무 쉽지. 좋습니다. 예, 역시 사람은 필요하면 뭐든지 다 동원하게 됩니다. 손가락을 좀 내리고 계세요. 자, 제록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제록스 아시죠? 복사기 회사예요. 복사기가 지금 생각해보면은 뭐 복사기 없는 회사가 없는 곳이 없잖아요. 지금 되게 뭐 익숙하지만 그 당시 제록스가 처음 복사기를 발명했을 때는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인쇄술로 인해서 개량 시대가 열렸잖아요. 근데 그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인쇄해가지고 말리고 책 만들고 뭐 하는데 제록스라는 회사가 복사기 만들었어요. 종이를 넣고 찡 하더니 똑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제록스가 한때는 세계 거의 1위 기업이 됐던 기업이에요. 근데 제록스 연구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돈 많으니까 좀 사회에 공헌을 해야지라고 해서 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자, 연구할 사람들, 발명할 사람들 다 오세요. 우리가 다 지원할 테니까 여러분이 개발하고 그럼 그거를 세상에 선보이십시다. 라고 해서 엄청난 투자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저걸 만들었어요. 프로그램을. 저기 뭔지 아세요? 휴지통. 컴퓨터 프로그램 아니에요. 컴퓨터. 이거 윈도우 화면이잖아요. 괜찮습니다. 순수한 영어 바로 보면은 재활용 맞죠? 네, 아주, 네. 순수한 영어도 좋습니다. 네. 휴지통이에요, 휴지통. 그쵸? 이건 휴지통이 재활용해놨어. 휴지통이. 제가 잘못 냈네. 제가 잘못한 걸로. 다음에 다른 걸 바꾸는 걸로. 휴지통을 크게 써놓을게요. 휴지통을 만들었는데, 왜냐면 복원 가능하니까 만들었는데, 그 제록스, 이게 1년에 한 번씩인가 정기적으로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상용화시켜 주십시오라고 이제 그 제록스 연구원들이 그 심사를 받는 건데, 제록스 심사하는 분들이 저걸 만드니 저런 걸 만들었어. 예전에는 지울 때 그냥 요즘도 여러분 컴퓨터에 넣고 지울 때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딜리트 키 넣어서 지우는 방법이 있고 끌어다가 넣는 방법이 있잖아요. 어느 게 편할까요? 끌어다 넣는 게 편해요. 예. 근데 그걸 인정 못 받았어요. 이런 걸 만들어서 별 필요 없을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저거를 다음 장 주시면 잡스 형님이 집스 형님 아니에요? 네. 잡스 형님이 저거를 보고 저거다 해서 그 연구진들이 야 니네 우리한테 와 해가지고 이게 맥킨토시라는 PC 미국 애플이잖아요. 맥킨토시라는 PC의 처음 버전에 이걸 넣었어요. 그러면 다음 장 주시면 제록스에서 연구한 사람들이 창의적인 사람일까요? 잡스 형님이 창의적인 사람일까요? 창의적 하면 잡스 창의적이 않다고 얘기하면은 또 뭐냐 얘기할 수 있잖아요. 창의력 하면 잡스라고 너무나 공식화가 돼 있잖아요. 생각해보면은 잡스는요 뭘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에요. 갖다 붙인 거예요. MP3랑 전화기랑 같이 붙이니까 아이폰이 나왔어요. 집스 형님도 우리 목사님 형님도 성경이랑 과학이랑 역사를 연결했어요. 아유 놀라운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집스인 거예요. 예. 우리는 스티브 잡스를 창의력의 대가라고 얘기합니다. 창의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장쯤에는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했어요. 창의력이란 단지 연결하는 거야. 것들을. 창의력의 정의는 잡스 형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꾸 집스에 중독됐어요. 이제 어디 가나 내일도 실수할 것 같은데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창의력이란 연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이전에 그 프레젠테이션 이제 새로 나올 때마다 프레젠테이션 할 때 점과 점을 많이 보여요. 점과 무수히 많은 점들이 하나 다 연결되는 프레젠테이션 그런 것들을 많이 선보였어요. 잡스가 갖고 있는 철학을 보이는 거죠. 점과 점을 막 연결해서 하는 건데 또 하나 여기 없는 건데 모토로라의 레이저라는 모토로라 쓰신 적 있죠 예전에 모토로라 딱 쓰면 그걸 써야지 좀 이렇게 뭔가 좀 힙하고 좀 모토로라 딱 열어줘요. 예전에 애니콜 쓸 때 모토로라를 써줘야지 뭔가 좀 있어 보이는데 모토로라 디자인도요 우리나라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야 뭐 안 돼 라고 한 거를 모토로라에서 받아서 그거를 상용화시켜서 모토로라가 생겼습니다. 근데 모토로라가 지금은 이제 뭐 애플이나 갤럭시가 뭐 예전에 갤럭시가 아니에요. G 플립 5부터 시작해서 우리 폴드폰 해가지고 정말 많은 기술 향상과 해서 하지만 모토로라는 이제 더 이상 못 따라간 거죠. 그렇게 됐지만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 인간 발견하고 모토로라 레이저폰은 그때 이름은 레이저폰이 아니었겠죠? 모토로라 레이저폰은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만든 처음 디자인한 사람은 우리가 몰라요. 네, 몰라요. 여러분은 창의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강요하는 정의가 아니라 스티브 잡스 형님이 정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새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정의를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듣고 되게 힘이 났어요.
아, 나는 창의적인 사람이다. 나 1등 창의자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너 쟤 뭐 잘해? 라고 물어보면 저는 뭘 잘하냐면, 연결하는 거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 스스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저 스스로도. 저는 제 삶을 돌아보면 늘 애매했어요. 영어도 조금 나름 제가 카투사를 나왔거든요. 미국 카투사를 나왔으니까 영어 좀 잘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다고 시원시원하게 그 막 회화를 잘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어설펐어요. 근데 사람들은 넌 얘는 좀 영어 좀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제가 905점막 극동방송 들어왔거든요. 우리 집사님 940점막 극동방송 면접을 한번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플러스 오늘 더인가? 네. 그러니까 네. 하나님은 영어에 애매해요. 그리고 제가 PD 시험을 준비했지만 저는 그렇게 탁월하게 준비하지 않았어요. 제가 프렌즈라는 그 시트콤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미국 시트콤. 저는 그거를 10번 봤어요. 네, 10번 봤어요. 영어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저 시트콤 PD가 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있는 거 막 꿈에서도 막 영어 대사가 막 나오고 제 영어 회화의 대부분은 거기 있는 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정말 그 매니아층은 어떤 씬에 어떤 대사가 나오고 어떤 인물이 어떻게 나오고 그거를 다 알고 있어요. 저는 몰라요. 10번을 봤어도 몰라요. 매니아층들은 그걸 다 알아요. 소위 말하는 매니아, 뭐 나쁜 말 오타쿠 이런 사람들은 정말 모든. 근데 저는 늘 삶이 애매해요. 또 뭐 제일 잘했을 때 아내 꼬시기가 좀 많이 있었어요. 제가 아내를 7번 대시하고 8번 만에 제가 허락을 받아서 결국은 지금 애 낳고 잘, 애 셋 낳았답니다. 혹시 아이가, 똑같습니다. 역시 비슷한 통하는 게 있네요. 저희 그동안 대신했습니다. 대신, 처음하고 10번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빨리 넘어간 거 아니세요? 행복하시죠?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이 꽃피는 집스. 네. 애매했는데, 뭘 제일 잘하냐는데, 저는 연결하는 걸 되게 잘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PD가 됐을 때 꿈이, 나중에 정리한 거지만, PD는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것들을 잘 조합해서 하나 완성하는 총 감독을 하는 게 PD거든요. PD는 원래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솔직히 좀 드러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나영석 PD 같은 사람은 없었고요. 김영희 PD라고 혹시 쌀집 아저씨라고 일명 통하는 그 PD가 있어요. 아시죠? 알겠습니다. 역시 한 살 차이거든요. 비슷해요. 무한도전. 그래서 그 PD가 자꾸 막 TV 나와요. 조금씩. 그래서, 나도 PD라면 TV 조금씩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궁극적으로 PD는 완성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음향, 조명, 배우, 뭐 어떤 거 대본을 완성해서 사람이서 저는 그게 좋았고, 저는 홍보팀장이 가면서 홍보팀장은 모든 부서의 일을 체크를 해야지 돼요. 그럼 저는 뭐 일명 오지랖이라고 모든 부서를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청하지 않은 것도 제가 연결하고 해서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인정받아 귀한 제주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들 해보는데, 저는 제일 잘하는 게 연결하는 거라고 지금도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이렇게 쪼르는 사람 주변에 별로 없을 거예요. 쪼르는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뭔가 잘 안 풀리는 사람,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 저는 후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연결하는 게 저는 되게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갖고 있는 처음 시작기부터 지식, 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너무 많아요. 복음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신앙생활에서 갖고 있는 거 정말 많은데 이걸 어떻게 연결하고 계십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창의성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 이거를 어떻게 연결하고 계세요? 크리스천들은 연결하라고 늘 줌을 받습니다. 전도하라고 하잖아요. 복음 전하라고 하잖아요. 지상명령이라고 하잖아요. 지상명령, 계속 곁다리 가는 거 같지만, 지상명령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 하나님께 주신 명령이 지상명령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땅지의 윗상자가 아니라 거룩할지의 최고의 그러니까 상이에요. 이 땅에 주신 최고의 명령이 지상명령이에요. 이제 저는 지상명령을 이 땅에 주신 명령을 생각을 했어요. 이게 약간 곁다리, 약간 정의 연결하는 건데,
그게 무슨 차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히 알고 접하는 거랑 그냥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명령이라는 것과 그레이트 커미션이라는 것과는 천지 차이거든요. 우리는 연결을 하라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새로운 걸 만들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연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연결할 수 있는 힘. 보면은, 내 성격이, 나 연결하는 걸 참 잘하고 있었어.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한 번도 내 삶을, 내 모습을 정의 내려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에너지가 폭발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목사님들 쫄라서 많이 다니고 있어요. 목사님. 왜냐면 가면 결국은 오늘도 지금 둘레였어? 또, 줌까지 많은 분께 연결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음의 연결입니다. 다음을 보면 창의력이란 다시 정의해 볼게요. 다음 장.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능력이 삐 아니라 다음 장. 열린 평가와 발견하고 연결하는 능력. 열린 평가가 중요해요. 존 러스킨이 그림을 봤는데 저건 나도 하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좀 잘 되는 거 있으면 저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얘기하면서 좀 폄하하는 게 있거든요. 나보다 잘하는 건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거 끝나고 질투,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땅 샀다고 알려주고 그래 콩고물 떨어집니다. 배 아프면 뭐 안 떨어져요. 연결하는 능력을 우리가 충분히 이 땅 가운데서 발휘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창의력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창의력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전에는 창의력 못 키울 것 같아요. 뭔가 만들려니까 안 돼요. 근데 연결하는 건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오늘, 내일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제 극동방송 얼굴 동그란 그 지사장이 왔는데 목소리는 좋았는데 얼굴은 좀 그랬는데 뭔가 말을 하는데 괜찮더라? 이런 거 얘기하면 그게 바로 연결의 시작입니다. 우리 이야기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뒷담화도 연결이에요. 안 좋은 연결이죠. 뒷담화의 창의력이 엄청난 분이 계시는데 그거는 지양하고 선한 일을 더 선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크리스천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맞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뭘로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자, 보면 크리스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숙제가 얼마나 크고 우리가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경을 보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지식인들은.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정결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세상과 다른 모습을 살아야 되는지는 정말 말하지 않아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시해 드릴 것이 있는데 영적 싸움의 기술입니다. 다음 장면은요. 포장의 기술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것도 잘 포장해서 담아내지 못하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이 포장의 기술 이런 거 다 아는 얘기 같지만 이거 제가 나름 만든 거예요. 강의하면서. 여러분 좋은 음식, 목사님이랑 지금 밥 맛있게 먹거든요. 근데 좋은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을 개발 그릇에 주면 누가 먹겠습니까? 아무도 먹지 않습니다. 근데 맛없는 거를 좋은 것에 담아주면요 먹어요. 근데 다음에 또 찾지 않아요. 그쵸? 근데 좋은 것을 좋은 것에 담아서 포장을 준다면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꼭 외향적인 게 포장이 중요하다. 이렇게 너무 강조 안 할 수도 있지만 맛집 같은 데 보면은 음식은 좋은데 약간 그릇이 좀 그렇게 약간 이렇게 좀 허름해 보이고 그런 걸 수 있지만 그래도 깨끗은 해. 그렇잖아요. 깨끗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포장이라는 것은 광범위한 거거든요. 정말 깨끗한, 정말 투명 비닐 같은 깨끗함이 될 수 있고요. 화려한 것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포장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최고의 먹거리를 갖고 있어요. 복음 맛집이 우리 교회들이 돼야 되고요. 여러분의 삶이 복음 맛집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걸 전하는데 자꾸 개밥그릇에 담아서 줘요. 한번 먹어봐. 네,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모습 자체도 저는 외모 되게 많이 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말에 저는 신실하게 반응을 하며 외모를 많이 보며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해야 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그것보다 남들이 봤을 때도 건강하고 에너지 있어 보여지대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봤는데
나 허리 아프고 힘들고 막 그러고 막 그러면서 막 복음 전하는 거랑, 그러니까 뭐 날씬하고 이런 거 떠나서 건강미가 있잖아요. 예. 이게 집사님 건강미가 있잖아요. 저 아직 뚱뚱해서 건강에 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관리 좀 하세요. 네. 저 지금 혼자 살거든요. 저는 제 스스로를 좀 관리를 많이 하려는 편인데 의지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뭔가 좀 자그마한 것들을 꼭 해요. 그래서 저는 말을 많이 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왜냐면 그래야 그걸 지키게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제가 뭐 얘기를 주변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냥 저 사람이 언제 물어보면 어떡하지? 강박증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약간 계획을 조그만 걸 세워요. 올레길을 제가 왜 걷는지 아세요? 도장을 찍어줘요. 자기가 도장 찍고 걸어요. 그거 없었으면 안 걸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다 오르면 올레센터에 등록을 해줘요. 거기에 제 이름을 치면 나오게끔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끌어주고 하는 게 되게 필요하거든요. 저는 365일이 다이어트예요. 보통 이런 사람들은 365일 다이어트해요. 예. 오늘 샐러드 드셨거든요? 365일이 다이어트예요. 예. 그래도 그것이, 할렐루야.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의지로 이렇게 이어나가는 건데, 그래서 잘생기고, 뭐, 몸매 좋고 이런 거 떠나서 주변 사람들이 딱 봤을 때 흠모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포장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자신감이 있어요. 목사님한테도 제가 목사님 저 불러주세요라고 했는데 말은 제가 목사님한테 엄청 많이 했는데 불러주세요 딱 해서 왔는데 제가 죽을 쓰고 가요. 에이 말만 맞네 라고 얘기하지만 현재로는 죽 아직 안 썼죠. 남은 시간 동안 죽을 쓸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는 죽을 안 썼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는 설렘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기회는 두려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회가 올지 준비된 자에게는 설렘. 여러분 어떤 설렘이 있으실까요? 저는 어떤 강의 얘기 나오면 설레요. 오늘은 가서 어떤 얘기를 할까? 또 어떤 멘트를 하면서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을까? 네, 그런 설렘이 있습니다. 자, 포장 잘하세요. 자, 두 번째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효과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친다는 건 무모한 일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이게 영상인데 제가 이제 영상이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게 계란이 날라오죠? 쭉쭉 날라옵니다. 자, 상상을 펴세요. 이 바위 떨어져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깨져요. 안 깨지죠. 상상하라고. 아니, 그냥 현실적인 상상을. 그림을 그려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깨지고, 그 다음은 주르르. 바위에 얼룩이 남습니다. 흔적이 남아요. 세상이라는 거대한 바위가 있습니다. 주님보다 크진 않아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세상이라는 바위가 너무 커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계란을 던지면 깨지니까 자꾸 못 던져요. 근데 던져보자는 거예요. 던지면 저 정도 바위는 계란 한 100개 정도 던지면 계란으로 덮을 수 있어요. 저게 계란이 모여있는 건지 바위인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계란을 세상에 던져야 됩니다. 그런데 더 많이 던져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복음으로 덮일 수 있게끔. 그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을 세상에 던지셔야 돼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던질 수 있도록 독려하셔야 돼요. 더 많은 사람이 던질 수 있게 전도를 하셔가지고 복음의 계란을 지워주셔야 됩니다. 안 깨질텐정 덮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은혜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덮여졌잖아요.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이라는 것을 복음으로 덮자고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깨지는 못해도 주님은 깨실 수 있지만 우리는 그죠? 믿음의 계란, 성령의 계란으로 딱 깨져 믿습니다. 딱 던지면 쫙 깨지면 이제 2단 딱 되는 거죠. 이게 네. 이런 현혹되고 이러면은 이게 아니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이성적인 거야. 신앙은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덮어놓고 믿어요. 뭘 덮냐?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가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을 덮고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하는 거고, 또 성경은 또 교묘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은 일단은 성경 자체는 이성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감성적으로만 접근하면 이거는 신비주의나 이런 거 빠질 수 있거든요. 이성적인 지식이 바탕이 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지혜가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역이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처음부터 감성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이론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만들어낸 이론인데 브릿지 이론이에요. 저게 뭐냐면 금문교,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가보신 분? 한번 가셔야겠네요. 저는 못 가봤어요. 아쉬워. 금문교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경에 저기 하고 이제 샌프란시스코 가신 분들은 다 저기에서 인증사진을 찍고 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곳에 사진을 찍고 오고 나 여기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저 다리는 사진을 찍기에 만들었을까요? 원래 기능이 뭘까요? 건너게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이 저쪽으로 차건 사람이건 건너가기 위해서 지은 건데 이쁘게 지니까 사진을 찍는 거 효단이 됐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되게 아름다울 수 있거든요. 되게 아름답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포장의 기술 이야기했고요. 요즘은 미디어가 많이 발달했잖아요. 복음의 영역도 세상 예전에 크리스천들이 세상을 선도했거든요. 문화의 밤 하면서 찬양 뭐 이렇게 하면서 따라갔지만 지금은 세상을 쫓아가기 막 버겁고 바쁜데 그렇게 하니까 기독교 컨텐츠도 어떻게든 이쁘게 할까 많이 이쁜 거 중요해요. 포장이 중요하니까. 제가 저기 뒤에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책을 제가 구원의 은혜를 꽤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고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 책만 읽었어요. 정말. 오로지 저 강해. 말씀으로만 되게 강의석을 읽었는데 저거는 못 읽었어요. 디자인이 글씨가 너무 작고 디자인이 너무 저거 개정판 나오면 아마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보고 디자인 잘 된 마틴 루이스 목사님 책만 골라서 많이 읽고 집에도 많이 있는데 제가 좀 미성숙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아름다워야 돼요. 우리 아름다우신 주님 많이 찬양하잖아요. 그 아름다우신 주님이 정말 세상에 정말 광채가 나고 이래서 아름다울까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못 박히고 애통하며 하는 모습 자체가 아름다운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이 아름답게 보여야 돼요. 근데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이쪽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건너가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저 브릿지 이론에 맞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공허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아름다우셔야 돼요. 포장도 잘 돼야 되고요. 복음의 계란.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 오늘 이제 집사님이 하는 고주파 이야기 들으면서 강남에 차렸잖아요. 그 강남, 아름다움의 한복판, 세상의 그 중심의 한복판에서 계란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얘기 나누진 않았지만 떼돈 벌어서 샌프란시스코 가서 저거 보려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는데 그런데 세상이라는 것과 싸우려면 그들과 해서 아름다운 기준이 좀 다르긴 하지만 공교로에 나가야 되고요. 또 연결하는 일을 결국은 하시는 거잖아요. 연결하는 일을 해야 되고요. 각자 맡은 일에서 하는 일이 일단 아름다워 보여야 됩니다. 네. 근데 그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에서 끝나지 않고 세상을 연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하셔야지 되는 게 우리의 소명과 사명입니다. 다음이면 감사합니다 나오죠. 네. 1시간 조금 넘게 여러분과 복음의 창의력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서로 공유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주신 달란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송에서 지금 말 많잖아요. 험남 아니에요, 제가. 찬양을 막 들어야 되는데, 목사님 게스트 나오면, 목사님이 한 10마디 하면, 제가 한 2~3마디로 정리해야 되거든요. 20마디를 해요, 제가. 그래가지고 맨날 오늘도 방송 막 끝에, 몇 초 안 남았어요. 막 끝내고 그랬는데,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지식과 지혜, 창의력.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복음 안에서 새롭게 정의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정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그거. 여러분 삶 가운데 꼭 실천해 주시고 읽어보시고 가까운 목사님들을 많이 괴롭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신앙 간증은 다음 기회에 극동방송 오시면 맨투맨으로 오셔도 저 말씀 다 드려요. 예, 제 사명이 그거기 때문에 어떻게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고 극동방송 사역을 하며 천국도망을 이루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가 있는데 하여튼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요. 죽쓰진 않았죠? 네, 죽쓰진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고 네, 이제 목사님 평가와 또 일단 이거 좀 다르니까 네, 뭐 그렇긴 하지만 이런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집스 이제 목사님과 많이 제가 방송 끝나면 목사님 방송 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 많이 교제는 못했는데 오늘 오면서 아직도 정확하게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모여서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앞으로 더 관심 갖고 여러분의 있는 삶의 현장에서 또 극동방송 지사장이 저런 사람이라면 극동방송은 좀 더 신뢰할 만한 곳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북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 제주 땅에 아까 제주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제주 복음을 위해서 50년 동안 열심히 뛰어 극동방송 그냥 저 하나만 믿고가 아니라 이 강의를 들으셨다면 아 저런 사람이 한 것이면 조금 이제 관심 가져도 좋겠네 라는 생각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가 포장을 뜯으려 할 때 자신 있게 뜯어봐 라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